기도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려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세노신 시못,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서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그랬습니다. 지금 그냥 갈보리산에서 부활하신 주님이 감람산 40일 동안 말씀하시고 이제 하늘나라로 올라가는 그 모습이죠. 그 모습을 실제로 여러분들이 말씀을 가지고 상상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상상. 실제 있었던 일이잖아요. 우리가 막연하게 다른 걸 상상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있었던 사실은 그거를 상상해 보는 걸 보고 뭐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메시지 이게 흐름을 여러분들이 보면은 상상해 보는 걸 뭐라고 얘기하죠? 흐름을 타라고 그러잖아요. 또 다른 말로 하면은 그림을 그리라고 하죠. 그림을 그리는 게 우리 나름대로 그림을 그리는 게 아니고 말씀을 가지고 말씀으로 상상해보고 말씀으로 그려보는 거예요. 말씀이.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개인이 그냥 여러분들이 말씀 붙잡고 그냥 믿습니다가 아니고 그게 아니고 실제로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는, 내 상상하는 게 아니라 뭐를 가지고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을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생각. 이걸 말씀으로 여러분이 그 장면을 상상을 해본다는 말은 그 말씀을 상상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이거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읽어야 될 줄 압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이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겠다고 이렇게 이제 창세기 3장 15절 창세기 3장 문제가 일어났을 때 그거를 여러분들이 그 사건 속으로 여러분들이 한번 들어가 보는 거예요. 거기서. 근데 창세기 3장 문제가 뭔가? 라고 그 내용을 한번 쭉 보면은 뭘 가지고 보는 거라고요? 말씀. 그냥이 아니고 여러분들 책을 읽을 때도 책을 읽으면은 뭘 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그냥 글자만 있습니까? 아니면은 책을 많이 보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용이 뭐지요? 그에 있었던 실제적인 이야기를, 여러분들, 옛날에, 조진 집사도 봤어요?
초등학교 1학년 때인가 2학년 때인가 3학년 때인가 외나무 다리로 건너가는데 둘이서 가도 마주쳤죠. 그런 책 있습니까 없습니까? 서로 빗기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안 빗기면 어떻게 되죠? 서로 가려고 하다가 어떻게 돼요? 둘 다 떨어져 죽어요. 그러면 그냥 있습니까? 그러면은 다리를 생각하면서 그거를 지금 그 밑에 물이 흐르고 다리라는 거 있을 때 그 밑에 낭떠러지든지 아니면은 물이 있든지 둘 중에 하나 있지 않습니까? 읽을 때 그걸 건너갈 때 서로 비키라고 서로 밀고 땡겨 서로 가려고 그러다가 어떻게 되죠? 떨어져 죽는 거예요, 다. 그러면 그걸 그냥 글자만 읽습니까? 그걸 상상하면서 읽습니까? 그걸 생각하면서 읽는다고 하는 거라고요. 그걸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럼 뭐든지 그냥 글을 쓰기 위한 글이 있고, 글을 쓰기 위한 글,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뭔 글이 있죠? 글 중에 무슨 글이 있어요? 작가가 뭐 이렇게 막 그냥 글 쓰고 실제적으로 일어난 사실들을 쓴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일기는 뭐예요? 일기? 자기가 일어난 일들을 글자로 표현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성경을 여러분들이 이거부터 생각을 하고 읽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 혼자서 상상의 나래를 피는 게 아니고 말씀에 여기에 근거한 이 생각을 해보라고 말입니다. 말씀에 근거한.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할 때도 하나님은 말씀에 어떻게 되어 있는가? 그러면은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말씀에 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를 생각을 해 보십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든지 기도를 할 때든지 그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십니까? 그냥 읽습니까? 잘 생각을 해 보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읽을 때도 그냥 읽으면 글자 읽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그 속에 들어가서 한번 읽어보면 다르게 되잖아요. 그래서 글자 아무리 그 스토리만 읽으면 소용이 없다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으로 뭐라고 하는가?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에 어떻게 되어 있는가? 그렇잖아요. 그러면 또 우리가 제일 잘 아는 대로 성령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으로 되어 있고 어떤 성령에 대한 걸 알고 믿을 때 어떻게 됐는가 사람이 이렇게 여러분들이 말씀을 이렇게 가지고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말씀을 상상해 보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조지 집사 그렇게 해봅니까? 제가 안 했더니면 이제 오늘부터라도 그렇게 하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냥 옛날 신화처럼 옛날 전설 따라 삼천리라는 거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성경을 보면은 아무 가치가 없고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답을 찾아야 되지 않겠는가. 지금 그런 생각이 되어집니다. 성경은 좋은 얘기만 써놨습니까? 안 좋은 얘기도 다 써놨습니까? 예? 여러분들이 그걸 봐야 돼요. 성경의 인물들 가운데 우리가 늘 아브라함 얘기를 하잖아요. 아브라함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이죠? 아브라함이 분명히 하나님이 불러서 아브라함아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니까 가라 떠나라 그러니까 말씀 따라 그냥 무조건 떠난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핵심은 뭡니까? 아브라함 보고 야 아브라함아 너 갈대우르를 떠나라 그러니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떠났습니까? 아니면 생각을 하고 떠났습니까? 어떤 생각을 하고 떠났죠? 예? 예? 아니, 그러니까 내가 물어보는 거는 하나님이 너희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고 그랬는데 본토는 땅은 떠났어요. 그래서 친척을 떠났어요. 또 떠났는데 하나 데리고 갔다니까. 그럼 하나님 말씀하고 맞아요, 안 맞아요? 요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누굴 데리고 갔죠? 조카를 데리고 갔어요. 왜 조카를 데리고 갔죠?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아들이 없잖아요. 바로 그냥 결혼해서 바로 갔습니까? 아니면은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살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오래됐는데 자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조카를 왜 데리고 갔는가라는 걸 생각도 해봐야 되고, 하나님이 분명히 네 씨로 말미암아 열방이 복을 받을 것일 거라고 그랬어요. 그럼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양자 삼는 게 아브라함의 씨입니까?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그게 아니거든요. 누구를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씨를 주시겠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하고 하나님하고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이 잘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너를 저주하겠다 그러죠. 그 말이 무슨 말인지를 여러분들이 그거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지금. 왜 아브라함을 욕을 하면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저주를 하겠다는 얘기죠? 우리 김민주 장로님 왜 그렇죠? 요 답이 나와야 되는 답이 여기에서.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떠나라고 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다고 그랬거든요. 이분들 그거라니까. 아브라함을 부를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다고 그랬어요. 함께, 하나님이 함께 하는데 아브라함을 욕하면은 누굴 욕하는 거야? 이제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그러잖아요. 아브라함을 욕하면 하나님 욕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축복하면은 하나님이 하는 거야. 하나님 대하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브라함 이거를 몰란 거예요. 그냥 떠나려니까 그 내용을 모르고 그냥 떠나려니까 조카 데리고 그냥 떠났다니까. 우리 신앙생활이 이렇게 되어지고 있다 이 말입니다. 맞습니까? 그게 어려운 게 아니라니까. 이거부터 시작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처음부터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는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겠다고 그랬어요. 맞아요? 그 여러분들 이게 여기서부터 시작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세요. 또 그러면 알아듣기 쉽게 마가복음 3장 14절 15절 13절에서 15절까지 보면은 뭐라고 그랬죠? 저 제자들을 부르면서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네? 내가 너를 원해서 부르고 너와 함께 하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모든 성경은 처음에 또 이 아브라함의 이해가 안 되면은 또 원래로 돌아가야 돼, 원래. 창세기 1장 26절에서 27절까지를 돌아가면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만들고 나서 하나님의 형상의 제일 핵심이 뭘까요? 예? 아니, 함께 하시겠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함께는? 그러니까 창세기 1장 그 구원의 길을 수백 번, 수천 번 듣고 그리고 했는데도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리는 걸로 끝났다는 얘기야.
여러분들 창세기 1장 26절은 이렇게 돼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가 사람을 뭐라 하죠? 창조했든지 만들고 이랬어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인간이 어떤 존재냐고. 인간이 어떤 존재죠? 하나님의 형상이라. 하나님의 형상에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이 함께하는 존재예요. 여러분들 이거를 창세기 1장이 이해를 돼야만 아브라함도 이해가 되고 모든 성경이 이해되는 거예요. 신구약이 다 이해되는 거예요. 맞죠? 이게 이해가 가야 돼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시고 이런 그 계획을 26절에 세우고 27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형상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된지라? 생명이 된지라. 하나님이 함께하는 존재가 됐다니까. 여러분들이 이게 이해돼야 돼요. 그러면은 창세기 1장 27절과 하나님을 떠난 제자들을 보고 제자들을 부를 때에 제자들을 불러가지고 원해서 부르고 함께 하시기 위해서 불렀다고 그랬잖아요. 그랬죠? 그러면은 어떤 존재죠? 창세기 1장 27절에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을 예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얘기잖아요. 뭘로? 영으로 함께 계시겠다 이 말이에요. 이 근본부터 여러분들이 이해부터 하셔야 됩니다. 우리 권민석 집사 이해가 갑니까? 창세기 근본부터 우리가 가져야 돼요. 그러면은 인간을 뭐죠? 아브라함을 부를 때 이제 그러면은 창세기 1장 27절을 이해하고 자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을 이해하고 아브라함을 내가 너를 불러서 너 함께 하겠다는 얘기가 이게 이해가 됩니까? 안 됩니까? 그러면은 아브라함도 이거를 깨달을 때까지 죽을 고생을 한 거야. 내가 얘기하고자 하는 요지는 그거예요. 늘 하나님이 함께 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말씀으로 함께 하시겠다고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믿든 안 믿든 아브라함이 믿든 안 믿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게 이해돼야 된다니까요. 맞습니까? 근데 함께 하는데도 불구하고 함께 하는 줄을 모르고 살아간다라고 오전에 말씀을 드린 거예요. 예배 드리면서도 몰라. 그냥 말로만 함께 하시지 이러지. 이게 핵심이라니까. 이게 근본부터 여러분들이 가져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오셔서 완전히 잃어버렸던 것을 완전히 다 끝내버리고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다 끝내고 그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온 게 그게 함께해요. 그게 부활 메시지 감람산 메시지라니까. 맞아요? 틀려요? 다 도망갔어. 지 못해. 신앙 고백한 거 같다고 다 갔다니까. 지 갈 길로 나갔다니까. 예수님이 부활해서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옆에 가도 몰라. 이것들이 몰라. 모를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불러서 함께 하는데도 모르고 있다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교회 다니고 구원받았던 사람이 모르고 살아가는 거야. 이 얘기를 여러분들이 이해돼야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부를 때 함께 하시겠다고 불렀는데 여러분들이 이걸 여기에 대해 그걸 확인하고 말씀으로 찾아서 확인하고 이거를 믿어야 되는데 이게 안 믿어지는 거 안 믿는 거예요. 왜? 늘 육신 생각하고 내 생각으로 내가 가기 때문에 안 믿어지는 거예요. 뭔 말인지 이해 가셔야 되는데 이거 여러분들이 이걸 알아야 됩니다. 그럼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성경을 여러분 많이 안 읽어도 마태복음 7장, 8장만 읽어도 여러분들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다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그럼 거기에 뭐가 나오죠? 귀신을, 왕이고 그거 떠나서 귀신을 내어 쫓는 예수님이 귀신을 쫓았잖아요. 죄를 용서해 줬잖아요. 그렇죠?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아니, 배를 타고 가다가 막 갑자기 풍랑이 일어가지고 배가 뒤집어지는 막 물이 배로 들어오고 난리가 났어.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 한마디 하니까 그 바다 그 물이 잔잔해졌어요. 말씀 한마디 하니까. 자연을 다스리는 거야. 죽은 사람을 살리는 거야. 귀신을 내쫓는 거야. 아니, 우리는 눈으로 보지도 않는데 저기 강남에 있는 사람은 다 알고 있어. 여러분 잘 생각해 보라니까. 그걸 보고 그 상상을 해보라고 그러고 그거를 뭐죠? 생각을 해보라는 거야. 뭐를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잘 생각해 보라니까. 그러면은 이분이 창세기 1장 27절 안 믿어진다고 치자고. 예? 아브라함도 이거를 안 믿어져 가지고 25년 동안 죽을 고생을 했다니까. 그래서 성경을 기록한 거는 왜 기록했다고 하죠? 성경에? 이것을 뭘 삼아서? 거울은 뭐죠? 보는 거잖아요. 이 말씀을 보고 깨달으라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을 보라. 본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 말씀을 기록해 놓은 거라고 그랬죠. 거울을 삼고 또 교훈 삼으라고 그랬어요. 로마서 15장 4절에는. 잘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막 들떠서 하지 말고 조용하게 생각부터 먼저 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보세요. 십자가 지시고 나서 예수님이 이렇게 또 말씀하셨어요. 내가, 자, 봐라. 너희들이 보이지 않냐?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을 때에 너희들이 옆에 그거 죽는 거 봤냐 안 봤냐? 봤을까 안 봤을까 제자들이? 예? 봤다니까. 다 봤는지 안 봤는지는 모르겠어. 그런데 제자들이 그들을 데리고 아리마대 요셉이 파놓은 무덤에다가 제자들이 갔다가 시체를 넣었어요 안 넣었어요? 장사 지냈다니까. 그러면 죽은 거 봤어요 안 봤어요? 혼자 봤을까? 몇 사람이 봤을까? 몇 사람은 봤을 거 아닙니까? 지금도 3사람 이상이면 증인이 되지 않습니까? 많이 봤다니까 그거를. 그런데 이제 진짜로 죽은 걸 알았으니까 절대로 살아날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니까. 여러분이 성경을 말씀을 이를 생각해 보라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왜 부활하셨죠? 아니, 부활하시겠다고 했잖아. 말씀이 내가 너희들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이런 얘기를 했다니까. 내가 이 땅에 온 거는 너희들에게 내가 섬기름을 받으려고 온 게 아니야. 도리어 너희를 섬기고, 섬긴다는 말은 뭐죠? 너희들을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낮은 몸을 입고 와서 십자가에 죽으러 왔다고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다니까. 맞습니까? 하나님이 아들이 오신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의 뭘로 왔어요? 대신 죽으러 왔다는 얘기야. 이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에 보면은 성경대로 오시고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셨느니라. 그거 안 믿으면 여러분들은 구원 못 받은 사람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대로 오시고 성경대로 죽고 성경대로 살아나시고 성경대로 올라가시고 성경대로 오시겠다는 그 말을 안 믿는 사람은 구원 못 받은 사람이에요. 저는 그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은 그걸 믿는다면 이거는 믿고 저거는 믿고 이럴 수 있습니까? 아니면은 이게 믿어지면 다른 거 다 믿어져야 됩니까? 말씀이니까. 그래서 말씀을 여러분들이 붙들으라는 얘기라. 말씀을 딱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붙잡고 말씀을 확인하고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그거를
진짜 내가 믿는가 안 믿는가를. 예수님은 이렇게 해서 이렇으면 여러분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셨는데 문제는 뭐가 있죠? 여러분들 구원을 하나님의 은혜로 주셔서 이걸 다 하신 분이 은혜를 주셔서 구원을 받았어. 근데 문제는 어디 있어요? 문제가 어디 있어요? 정성은 문제가 어디 있어? 그렇지. 자기에게 있는 거야. 나에게. 예수님에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니거든. 맞아요. 틀려요. 문제는 예수님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다 끝나고 내가 너와 함께 하시는 거야. 함께 있는 거야. 근데 지가 안 믿고 안 된다고 하니까 그 어떻게 어디서 답을 찾아? 지가 안 되는데. 그래서 말씀을 찾아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이 여러분들이 이걸 생각을 해보든지 그거를 진짜 상상을 해보라고. 어떻게 사람이 죽을 수 있느냐?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죽고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라고 예수님이 직접 3번이나 말씀하셨다니까. 이거를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해 보는 거예요. 안 믿는 거는 뭐죠? 여러분, 이게 죽어도 안 믿어지는 사람은 구원 못 받은 사람이라니까. 안 믿는, 여러분들 구원 받았는데 안 믿어지는 건 뭐죠? 여러분들이 이 말씀으로 확인하지 않고 이 말씀을 붙잡지 않고 이 말씀으로 이게 아니고 모든 세상에 육신, 세상적으로 모든 걸 하루 24시간 이 속에 깊이 안 들어 그냥 한번 읽고 말고 그냥 생각을 안 한다는 얘기예요. 뭔 말인지 이해 가십니까? 아니, 목사님, 나 하라고 그래서 30분씩 자기 전에 아침에 하는데요? 그렇게 얘기하면 내 말을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은 거거든요. 여기서부터 시작이 돼야 될 줄 압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원받을 만한, 제가 구원받을 만한 존재가 되는 게 아니고 가치가 있는 인간이 아니고 하나님이 저를 무조건 원해서 부르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했다는 것이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냐고요. 난 믿을 수 없는 인간이에요. 왜? 어떻게 내가,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원죄에서 내가 빠져나올 수 있고 우상숭배에서 내가 빠져나올 수 있고 내가 자범죄에서 내가 수도 없이 죄를 지었는데 거기서 어떻게 내가 나올 수 있냐고요. 어떤 노력으로도 못 나와.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은혜를 주셔서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게 하셔서 그 그리스도를 듣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에요. 듣고 알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라. 그거를 깨닫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야. 그분을 믿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라니까. 여기에 여러분들이 답을 찾아내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길게 말씀을 가지고 확인 좀 하시라니까. 이게 안 되면은 237 나라에 성삼위 하나님 영적 세계 하나님의 생각은 영원하고 무한한 능력이고 이거 전부 다 뭐요? 마귀 사탄 아무리 얘기해도 그거는 말 따라하는 거예요. 이 진짜 깨달아져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자신이 뭐를 이해해야 되고 깨달아야 되냐? 내가 얼마만큼 이 복음 아닌 걸로 완전히 각인이 돼 있고 완전히 이게 뿌리가 내려져 있고 완전히 체질이 되어 있는가라는 걸 이게 발견하는 순간에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게 답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나는 우리 이희성 장로님을 왜 이렇게 건강하게 살게 해주시는가? 이거 깨달으라고. 이거 깨닫고 가시라고. 이거 깨닫고 가야, 이거 깨달아야 지금 딸, 영수, 또 희경이 제일 불쌍하지, 어떻게 보면은. 안 그래요? 제일 어렵게 살잖아요. 불쌍한 게 아니요. 육신적으로만 맨날 보는 거야. 불쌍하다고 저. 그거는 불쌍한 게 아니요. 이거를 모르는 인간이 제일 불쌍한 거야. 이 눈이 안 열리는 거야. 이거 깨달으라고 나는 이 장로님을
그 94세가 되는데, 이제 새로 하면은 이제 94세가 되잖아요. 근데 그 힘 줘가지고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고, 이거 지금 보세요. 오전에 앉아있지, 오후에 앉아있지. 장로님, 이거 하셔야 돼요. 그 딸 다 소용없다니까. 내가 문제야, 내가. 그러고 이것 깨달으라고 그렇게 사신다는 걸 아셔야 돼요. 내가 장로님한테 말씀해. 여러분들 똑같다니까. 뭔 말인지 알아들으십니까? 이거 못 깨달으면 죽을 거야. 여러분들이 계속 뭐요? 밥 먹으려고 죽을 고생하다가 마귀의 심부름 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천국은 가겠죠. 이렇게 되는 게 지금 흐름의 메시지의 흐름입니다. 저는 창세기 3장이라는 걸 이렇게 이해했어요. 제가 이해하고 깨달고 믿는 믿음을 여러분들한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말씀대로 사는 게 살 수가 없어. 나는 여러분들보다 인격도 못해. 뭔 말인지 아세요? 여러분들보다 모자라는 게 너무 모자라는 게 너는 더 못해. 그러나 나는 이걸 믿어. 왜? 이걸 말씀으로 내가 확인하고 이걸 하나님의 믿음을 내가 안 믿어져서 내가 얼마나 몸부림을 치는지 아세요? 아, 이거 내가 믿으려고 해요. 하나님 말씀이 십자가에서 다 끝내놓고 그 예수님 우리 안에 들어오시겠다고. 그걸 들어오시면 그냥 믿으면 되는데 이게 딴 것 때문에 안 믿어진 거야. 안 믿어진 거야. 여러분들이 이 상태에 있다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전에도 잠시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들이 아직 덜 급한 거야. 뭐가? 창세기 3장이 뭔지 아직 전혀 이해를 못해서. 사탄이 뭔지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운명이 뭔지를 전혀 이해 못하고 여러분들이 원죄가 뭔지 이해 못하고 자범죄가 뭔지 못하고 우상중배세가 뭔지 전혀 이해, 하나님 떠난 게 무슨 문제가 전혀 이해 못한 거라니까. 이해했는데요. 진짜 이해가 되면은 뭐라고 하냐. 여러분들이 오직 복음 속에 복음을 붙잡고 이게 1번으로 가는 거야. 먹고 사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게 1번으로 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유 목사님이 늘 이거 메시지 할 때 다락방 시작도 안 했는데 다락방 하다가 뭐 되고 안 되고 뭔 말인지 못 알아들어요. 다 하나도 못 알아요. 여러분들 다락방 시작도 안 했다니까. 마가 다락방 시작도 안 한 거를 나는 그렇게 깨달아졌어요. 그렇다. 시작도 안 하고 여기 있다 그냥 맨날 일반 교회 다니는 거나 다락방 하는 교회 다니는 거나 똑같은 거야. 뭔 말인지 알아들으셔야 돼요. 아무리 메시지를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거부터 시작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는 진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가 안 믿어질걸요. 내가 볼 때 그냥 함께 하신다니까 이 말씀 믿습니다 그냥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말씀으로 이걸 잘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게 제일 빠른 길이에요. 그래서 갈보리산에서 예수님이 뭐 하셨는가? 그 내용 범위를 진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하면은 그거 듣고 그거 외워서 그걸 외워서 아멘 한다니까. 그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형상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이 그걸 하나님이 오셨는데도 여러분이 구원 못 받았다는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했는데도 그게 뭔지를 내가 모르고 있다니까. 구원이 뭔지를 모르고 있다니까. 예수님이 함께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어요. 누구처럼? 새아처럼 모르고 있다니까. 새아는 저 엄마가 같이 있는 거 알아요. 뭔 말인지 아십니까? 지금 여기에 다 걸려 있는 거예요. 다락방. 여러분들 뿐 아니라 여기에서 진짜 답을 찾는 우리 창대교회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거를 보고 이 답을 찾아서 이거를 믿는 거를 보고 이거 내가 이래서 이게 안 믿어지고 이게 안 깨달아지겠구나. 믿는데 막연하게 또 믿어. 이 말씀이 사실로 믿어지면은 이 말씀에 뭐가 오죠? 역사가 일어난다는 말은 이 말씀이 실제로 나에게 능력으로 나타나는 거야. 그리스도가 말씀으로 믿어지면 나에게 그리스도가 능력으로 나타나는 거라니까. 그냥 말이 아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고 이 말씀을 잘 확인하고 정리해서 이 말씀이 살아서
사실이 될 때까지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사실이 되는 걸 보고 믿음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뭐를요? 복음을 믿음으로 살아야, 이 복음이 믿어져야 뭘로 시작되는 거죠? 복음으로 시작되는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복음으로 시작하는 삶을 보고 믿음으로 시작하는 삶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복음과 뭘 믿냐? 내가 내 감정을 믿는 게 아니고 내 기분으로 믿습니다가 아니고 말씀이 그대로 믿어지면은 나에게 말씀이 그대로 나에게 능력으로 살아서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 믿음을 회복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축복하시고 인도하시고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